예. 기초설공원을 가셔야죠. 예, 섭섭합니다. 오늘 우리 아주 좋은 거 먹을 텐데. 아기들은 이빨이 없기 때문에 딱딱한 것을 잘 못 먹죠. 그렇죠? 이제 빨리 성장하셔. 이게 룻기를 여십시오. 재판관기 사무엘 그 사이에 룻기가 있죠. 이제 어디 스코틀랜드인가 어디 목사 이름은 잘 생각 안 난다고 그 사람이 지금 이사에서 입장을 해가지고 22년간인가 설교한다 그러죠. 근데 아직도 다 못했다. 좀 너무한 거고, 성경은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가, 어디에서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 이렇게 갖다가 막 이것저것 갖다가, 붙이고 그러면은, 한없죠. 뭐, 22년 아니라 뭐, 50년도 더 걸리고 한 장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사역한 사람들은, 성경도 자기도 많이 읽고 또 다른데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솔솔솔솔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솔솔솔솔 나오는 것을 듣고 영적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어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런 건 양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실 때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나오실 때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지금 내가 배우는 모든 것들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맛을 들이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떻게 하든가 아이가 이제 밥을 자기 손으로 막 먹게 되면요 아주 튼튼해지거든요. 튼튼해지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모르게 되면요. 마귀가 찝쩍거립니다. 찝쩍거리면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명 봤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나간 사람 500명을 이상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놀래잖아요. 우리 눈 뻔히 뜨면서 나가는 그렇죠? 그 5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죠. 그렇죠? 7억을 돈을 내는 사람도 있죠. 3억 4천만 이상을 내는 사람도 있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죠. 우리 집사람 친척도 있죠. 그 사람 다 어떻게 돼버리는 그 사람 갔다가 돌아왔어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마귀가 찝쩍거릴 때 그걸 받아 수용하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좋은 저작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못 돌아올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징계해서 추례했잖아요. 그 사람은 이 교회 근처를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그런 것이에요. 가짜 교회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마음 아프죠? 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제일 나쁜 것은 어떤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친하되 특별하게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만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곤란하지,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칠 정도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유리 마시고. 이번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사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장인데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셔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거기 1장 보십시오. 재판관들이 다투시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은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에프라딘들이 킬리온 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여녀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함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했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저자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따지고 하는 그런 어떤 학교 과정이 아니고 신학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기는 재판관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엘이 아니면은 누구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도 사실은 락구만 목사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찾아낸 거예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믿지를 않는 것인가 하니까 뭐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락구 목사님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이 됐고 나머지 13장은 기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됐을 것이다. 찾아낸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안 주시면 그 말을 그 위험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조명을 안 주실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부터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단교리라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오래전에 기록이 됐고 나머지 13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됐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가 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같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누가 기록했겠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시켜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분이 아니면 그런 기록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쓸데없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도 이렇게 해설하는데 모른다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쓸데없는 소리. 그건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아까도 조금 내가 언급했지만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묘하고 깊구나. 그것을 아셔야 되고 시간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 지식에 대해서 맛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물을 때 나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은 여러분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보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책을 볼 때 유념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시험이?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아는가 모르는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준 사람한테는 가르쳐준 사람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답변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답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달라요. 성경 공부는 실제적으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다.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말이죠. 뭐 하면,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뒤적거리는데, 짜증나죠, 조금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찾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핵심 강의에 하면 수백 구절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맛을 못 붙였다고 해서 맛을 붙여야 되고, 맛을 붙여야만이 음식이 맛있죠? 맛있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되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되면 성장 못 해요. 이빨이 없으면, 약하면 단단한 음식 쉽지 못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에 있어서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지 못하게 되면 잘 자라지 않는다. 칼슘이라든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룻과 그 다음에는 보아스 관계에 로맨스가 있죠. 이제 로맨스가 있다.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계, 여기 앞에도 있어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랬거든요. 이게 재판관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사건이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판관계는, 약 389년이라는 기간 동안입니다. 389년이라는 그 기간인데 배교의 기간이거든요. 완전히 믿음을 버려버린 것이죠. 한 개인에게서 믿음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 사람은 쭉정입니다. 껍질만 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하고 막 설치고 다니고 고령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거리 설교하고 다닌다고 다녀봤댔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배교의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 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가 다 버려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은 비참한 현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배교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말이죠. 돈 맛을 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척도예요. 아,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있으신 종이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유명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인가 하니까는 정치 세력들과 규합하는 것이에요. 어젠가 한 사람이 그만뒀죠. 김정환인가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했어요. 은퇴했다고 그런다고 했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그만둔 것이에요. 조영기 오른팔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승인해주고 하나님께서 73년에 그 사람에게 빌리그레암 이게 전도 집회에서 통역하라 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미군 하우스보이 출신으로서 밥정스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 돼가지고 침례교라고 해가지고 아주 스타가 된 거라고.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그 세력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 민족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기회 한번 놓쳤죠? 좋은 기회를 놓칠 거예요. 내가 물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내가 신학 공부하고 바로 가기 전에 교통방송에서 내가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리 포엘이나 무슨 답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700 클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요.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그만 은퇴한 거라고.
자기는 천당에 가서 쉬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봐야죠. 무슨 상이 있는지 가봐야지. 그것은 너무 빨리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100여를 조장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389년간이라는 배교 기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 않았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시켰노라고. 네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시켰노라고 계속 생기시기 똑같다 했죠.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면서 이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가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 했죠. 그렇죠? 거기 40년,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보았고 이 사람들은 만났고, 그렇죠? 저희가 체험했죠. 능력을 체험했다 했죠.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다 했죠.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뒤따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또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 민족의 그런 미신과 문화가 침투를 해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아주 믿음이라고 해서 아주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과 칼빈주의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보장받는 그것이니까 아무 것이 없지만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믿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은사주의 방언 흉내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완전히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가장 큰 적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강령과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초토화되어 있다. 응? 초토화되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들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거요. 성경은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거요. 의미 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요.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거 있었다 했죠. 여러분 나중에 여기 룻기를 가르칠 사람들 위해서 내가 불러줄 테니까 기록할 사람은 기록하시라. 출애굽기 13장 5절 11절 23장 23절 28절 그 다음에 33장 2절 34장 11절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 11장 30절 20장 7절 여호수아 3장 10절 5장 1절 7장 9절 9장 1절 11장 3절 17장 16절 18절 재판관기 1장 135절 135절 이 중에서 내가 재판관기 1장 135절을 보면 되겠어요.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3절에서 유다 그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내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너희 땅으로 가리라 하니 시몬이 그와 함께 가더라.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1만 명을 죽였더라. 또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웠으며 그들이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죽였더라. 그러나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를 추적하여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전쟁,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마귀의 방해가 없다면은 괜찮지만, 우리 계속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냐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데 무슨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제도교회나 은사주의자들을 보라고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반면에 몸에서는 막 화약 냄새가 나고 막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탄띠를 두르고 수탄을 차고 여러분 완전군장한 사람 보셨어요? 단검을 차고 물통을 차고 그렇죠? 자기 부대에 마크를 붙이고 표시가 하고 이름을 쓰고 그것이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완전 군장 아니에요. 그렇죠? 전신 갑옷이다. 성령의 칼을 들고. 그런데 후방에서 지금 전방에서는 막 전투가 치열한데 후방에서 모자 삐딱하게 쓰고 말이죠. 철모도 아닌 모자 쓰고 삐딱하게 쓰고 부두꾼 군화끈 풀어놓고 탄띠금도 일치 안 매고 술탄이 어디 있어요. 술이나 퍼먹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당구장이나 기웃거리고 PC방이나 기웃거리고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세요. 그것이 바로 제도교회 사람들. 그 사람은 싸운 적이 없어요. 전혀 싸운 적이 없고 우리 싸우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서 거리에서 설교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구령하면 싸우는 거예요. 적한테 지금 적을 우리가 선도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 계속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죠? 마귀가 말이죠.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가려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다닌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대로 잡아채가는 것이다.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판단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가 와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원에 가서 사자 있는 데 가서 했다가 팔 잘려진 아이 있잖아요. 독사가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왜 이렇게 범죄들이 여자아이들 밤에 다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 타야 된다는데 왜 차를 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차를. 그렇죠? 정신 차려야 한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시기가 오늘 아니면 내일이에요.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 아니면 다음 달이고, 다음 달 아니면 금년 아니면 명년이고 그런다고. 영적 분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마귀인지 마귀짓을 하는지 마귀짓을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을 자기가 무슨 학교 다니고 공부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인간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불러드리는 성경 구절 중에서 뭐냐니까 준멸하거나 진멸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무척 잔인하지요? 잔인하다고. 근데 죄의 잔재, 육신의 잔재가
영적 체계를 어느 만큼 잘 젖먹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안 하고서도, 그것을 진멸시키지 않고서도 내가 살아남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진멸시키지 않게 되면 내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교회에서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강사들까지 해가지고요, 거의 9명인가가 지금 여기서, 그 돈을 받습니다. 수고를. 시간 강사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목자가, 그 중에서 특히 목자가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육신적이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들을 다른 교회가 하는 데가 봤어요? 전혀 못 합니다.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공교육이 무너졌다면 그들도 인정하지만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줄 몰라요. 왜? 하나님께 지혜를 안 주시니까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더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막 10,000명, 20,000명, 뭐 몇만 명 모이니까 뭐 학생 걱정 없지. 거기에 얼마나 또 많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걸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르친다 할 것 같으면 공립학교는 똑같아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좋은 사역을 주셔서 확인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흘렁흘렁 교회 왔다 갔다 했다 할 것 같으면 자신은 물론이요, 교회 자체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당해봤냐 이게요. 한두 번 영적인 했냐 이게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직 눈 뜨고 있는데 가버리잖아요. 60명 됐을 때 이준순이가 12명 데리고 나가버렸죠. 핵심 멤버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준순이 핵심 멤버예요. 120명 됐을 때 이 김영균이가 24명 데리고 나왔다. 핵심 멤버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김영균이가 핵심 멤버예요. 그렇죠? 자, 여기 오니까 우리가 180명 되니까는 이재명이가 60명 데리고 나왔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학원에 매 학기마다 학생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학기에 50명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50명 채워주신 거예요. 한 학기에. 파괴한 거예요. 자, 윤여성이가 장난을 했죠? 윤여성이 나왔다 한 40명 나왔어요. 이번에 또 마귀 세력들이 침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 능력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이 어떻게 오염되는 줄 아십니까? 오염이 되면요, 교회에 귀를 내주고 교회에 불만사항이 있게 되면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을 안 내요. 돈을 안 내는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데 교회 돈 내겠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판단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이상한 현상은 말이죠. 목사의 말을 안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왜?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해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냐, 그동안에. 안타깝죠? 교회 내에 마귀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무슨 구령한다 하면서 거리소리가 따라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을 환히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쭉정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신앙을 알기 때문에 안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들이 전부 나가게 된다. 쭉정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뭘로? 첫째 복이란 뭐예요?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할 때마다 헌금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뭐가 의심이 있으면 여기 있는 나와 가장 여기 같이 일하는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렇다. 영적 법령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군사가 아니에요.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력을 약화시키고 단계를 약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분별 능력은 은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500명이 나간 거예요.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 없어요. 한 번 가면 건너가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다리를 건넌 사람들이. 대문제 알죠? 대문제 한 번 위로 올라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아셔야 한다. 자,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면은 영적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중립지대 없어요. 아구이냐 적이냐지 중립지대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신멸하라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구들을 다 꺼내놓고 솔로 막 구석지를 털면서 빵가루, 저기 그 누룩가루 있을까 봐서 그걸 털어낸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멸하라. 누룩가루가 있으면요,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온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거시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영적,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가 불만이 있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넣어주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쭉정이 되어버립니다. 그쪽에다 써붙여놨잖아요. 바람 앞으로 쭉정이가 되지 말라고 했죠. 이재명이 난 그 이후로 그쪽 써붙여놨잖아요. 바람 앞으로 쭉정이가 되지 말라고. 쭉정이가 됐는데 여기 앉아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 한심한 사람이죠. 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돈도 안 내요. 돈도 안 낸다고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도 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을 못 갖추어서 전투하러 나갔다. 그대로 맞아 죽죠. 그대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훈련할 때 땀을 더 많이 흘려야 이제 덜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6.25 동란 때 같은 거예요. 막 육사 1학년들 이런 사람들 전부 장교 붙여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다 죽어버렸죠. 소위가 제일 많이 죽은,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설교 말씀이 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과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가 이 세상에는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뭐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만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면서도 세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리비아단 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나요?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도를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있도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황과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몰려있어 나눌 수 없도다. 그걸 어떻게, 뭘로, 무슨 무기로 찌르는가요? 안 돼요. 성령 칼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난 마귀 이길 수 있어. 장난하고 있는 거죠.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누가 교회 다닌다, 나도 한번 다녀봐야 돼.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모르고 교회 다니면 다니나 말아야죠. 특히나 영적 분별 능력이 없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귀를 내주게 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축정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목자가 말이죠. 그런 영적 분별 능력, 영적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목자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죄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마귀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악이 있으면 보호 안 하세요. 목자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절대로 그 교회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아세요? 자, 오늘은 지금 시작인데, 내가 너무 강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흥미를 잃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영적 분별 능력 없으면 영적 분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랍니다. 자, 일어나시 만납시다.